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솔직하고 담백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아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특별히 제 동생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가인하고 아벨하고 따로따로 각자 자기 방을 주었으면 그렇게 미워하면서 죽이지 않았을 텐데 제 동생하고 저한테 각자 방을 주시면은 저 사이 좋게 지낼 겁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오시면은요 제가 이번에 산 새 신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여운 기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엄마가 어제 저녁 먹고 남은 음식을 주셨는데요, 이 음식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사회에 웃음꽃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또한 소중한 정말 꽃과 같은 우리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명하기 전에 그 꽃주일이다라고 해서 이 주일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주일 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헌화식을 할 때에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도록 또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화식이다, 이거를 꽃주일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아이들을 헌신하는 그런 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 요즘에는 우리 손주들을 보시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부모님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재미있는 사실은 아주 영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뭐 영어가 한국말도 더 편하죠. 근데 그런 2세들이 갑자기 한국말을 쓸 때 막 경상도 막 액센트를 쓴다든지 막 평양 액센트를 쓴다든지 하는 거 보면 야, 분명히 이게 조부모님들의 영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키워감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던 시대와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살던 시대는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사회에 아주 큰 영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암울하고 또한 막막하고 어두운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짐작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병들게 하는 그 바이러스,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이 세상에 넘쳐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손들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즘 사회가 더욱더 무서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나, 어떤 방향으로 가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또한 그것을 방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에 또 이렇게 미래가 어둡다 보니까 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요즘 많은 재조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고, 또 한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은 그 오들리 헉슬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 그 영국 작가입니다. 그 두 사람의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 조지 오웰과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분은 1800년 후반에서부터 1900년 중간까지 또한 이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요즘 많은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지 오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동물농장, 그 작품은 1945년 작품으로 나와 있는데, 그 소설은 그 소련의 그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풍자를 그린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오웰의 더 유명한 작품은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이 198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에는 외부적인 그 권력의 압제로 짓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 빅 브라더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통제자가 나옵니다. 작가 오웰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 통제자가 서적을 금하고 또한 우리에게서부터 모든 정보들을 박탈해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조지 오웰은 그 진실을, 그 통제자가 이 진실을 다 이렇게 감출 것을 염려했고요. 또한 우리는 모든 문화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이 소설이 다시 거론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중국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이 모든 상황과 사태에 있어서의 그 중국 정부의 그 통제를 보게 되면은요, 이 막 CCTV라든지 또 이 인터넷, 소셜 미디어, 또 뿐만 아니라 이게 핸드폰,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는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글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는 완전히 통제하는 그 빅브라더의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 왔지 않았느냐. 특별히 이제 중국 사회를 보면서 말이죠.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오늘날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오웰과 동시대를 살아갔었던 이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분, 이분은 또한 또 반대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그 유명한 책 가운데에 Brave New World라고 해가지고 멋진 새로운 세상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참 잘못된 번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기술 과학 발달로 인해서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보게 되면은요 디스토피아입니다. 이 암울한 그 사회에 대한 그 전망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통제가 아니라 이 통제가 너무 넘쳐서 이가 통제였던 불가능한 혼돈의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는 또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스로 기술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또한 통제를 원하고 또한 그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 사고가 황폐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가면서 그 테크놀로지를 숭배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헉슬리는 누가 서적을 금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서적을 사람들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져 가지고 이 수동적으로 사람들은 수정독일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로 이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염려합니다. 진실이 뭐 이렇게 은폐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엉뚱한 그러한 정보들이 그냥 범람함으로 인하여서 이 정말 있어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그냥 그 범람함으로 그냥 묻혀버릴 것이다. 엉뚱한 정보의 바다에 그냥 익사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가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분주하고 또한 변칙적인 놀이에 몰두하는 아주 천박하고 하찮은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이다. 대중은 그것을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염려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 헉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이 사회 현상이요, 사실은 이 공존해 가면서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요즘의 그 정보들이요, 다 그냥 사적인 정보들이 다 이 정부가 알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어떤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두 경향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디지털 문화, 소셜미디어, SNS는 새로운 문화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22세기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디지털 문화가 주도해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는 그 문화의 그 주도권을 이제 빼앗기게 되면 참된 교육을 우리는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대는 비주얼 오디오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감성 위주적인 그러한 그 문화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굉장히 어떤 깊은 묵상과 명상이 아니라 이 모든 들어오는 그 정보에 있어서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옛적에는 필요한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들과 또 문제 해결은 우리 어른들을 찾아가서 부모님들이 또한 해결해주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었고, 또한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구글링을 한다든지 검색을 해가지고는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잘 찾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는요, 정말 넘쳐난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서 목회자와 또한 신앙 교육자와 이 교사들을 대체해 나가 아주 그것을 리플레이스먼트를 해버리는 것이 요즘에 SNS, 디지털 문화요, 또한 테크놀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집 밖을 나가 가지고는 이제 영화관을 가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막 선생님들이 막 영화관이나 다른 곳을 이렇게 살피면서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막 단속을 하고 막 그런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러한 경계선이나 또한 이 통제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청소년들도요, 다 이 소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그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뉴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어떤 그 가치나 또 하나님의 그 가치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염려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 문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다른 가치, 정말 좋지 않은 가치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이 절대적인 우리가 믿었던 그 절대 가치가 이제 해체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가 접하고 있는 그 멀티미디어, 또한 이 뉴미디어, 또 이 모든 이 디지털 문화가 지금 쏟아내고 있고 주는 이 청소년들에게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 느낌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라. 너 혼자만 즐겨라.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 자신을 외형적으로 멋지게 포장해라. 이런 선전 문구들과 가치들이 그냥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외형,
그리고 말초적이고 또한 자극적인 것에 계속해서 그것에 빠져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미디어가 말하는 유일한 선으로 계속 그 가치로 노출이 됐을 때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미디어의 역기능이 얼마나 심한지, 물론 순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할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나 이 모든 이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좋은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은 것들이 그냥 그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 음란물뿐만 아니라 게임, 여러 가지 소비주의를 조장하는 모든 그 광고들과 또한 이 영화, 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이버 공간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세기 뉴 미디어, 이 멀티미디어 시대, 부모나 교사들 이제 중요한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회에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우리가 사실 방치해 놓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이요 사탄적으로 변하고 괴물처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 미움을 배우고 증오와 파괴,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빨아들이고 그냥 쉽게 그것을 습득하고 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선한 것들, 우리 인격과 또한 우리 선한 행위, 우리한 선한 아주 좋은 그 사고들, 성품들, 이 성품을 환영하고 기르는 것에 있어서는요,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텔레그램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배우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이 하늘의 가치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이 소셜 미디어와 미디어의 세계 가운데에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한창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N번방인가요? 성착취 동영상을 돌리고 그 주도했던 사람이 25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N번방이라고 하는 조주빈 씨, 그와 함께 공범으로 있던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 지금 범죄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요, 더 나이가 지금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착취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파괴적인 그 정보를 갖다가 나눌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는가, 이런 사이트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파괴적이고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영화, 미디어, 이 소셜 미디어에서 다 그냥 그대로 저절로 습득해버려요. 여러분,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배우는 말이 욕이라고 그래요. 욕은 그냥 누가 정말 배워주지 않는데도 그냥 저절로 습득하는 게 욕이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러면 이런 것들과의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나 여러분, 희망적인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고 또한 형제 자매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1980년도 그래서 90년도 초반까지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지도하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요, 중고등부 이 청소년들이 욕하는 그 청소년들이 참 많아요. 막 그때만 해도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막 계속해서 영화에 막 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도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욕을 안 해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부모님들의 영향이 아무리 친구가 중요하고 이 소셜 미디어든지 이 미디어가 큰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가정에서의 그 부모님의 영향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형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체험해야지 습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은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위한 어떤 그 정보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신앙교육, 영적인 교육, 그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성품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유대인의 신앙 교육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자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신앙의 교육, 단면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도 자기를 가르쳤고 나도 지혜가 없는 나약하고 유약한 그러한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했기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요약하게 되면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며 또한 지혜가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영화에 면류관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참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식보다는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지식을 사랑과 또한 진실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더 나은 우리 이웃과 또한 내 삶이 더 함께 풍요로워지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지식을 그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말씀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 사용되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미디어가 발달을 했고 의학기술이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세상을 파괴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진리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에 이 지식을 사용하면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은사, 특별히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주 피폐하고 망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의 역사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참 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선을,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정에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분명한 사실 하나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한다면요, 내 뜻대로 키우기를 원하고 내 욕망과 내 습관과 나의 그 가치로 이 아이를 키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꽃 같은 이 어린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이 미디어의 세계, virtual reality라고 하는 이 사이버 세계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정말 기쁜 우리 교회, 이 가정의 공동체들,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어두움과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현재와 그 미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갔던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을 속하여 있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서 뉴 멀티미디어의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 자녀들, 그 사단의 엄청난 그 계략에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속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 암흑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